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05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어서 15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른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총 10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매 순간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조기에 암을 발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살펴본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6개의 봉인이 떼어졌습니다. 이제 7째 봉인이 떼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7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늘의 큰 무리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은 바로 앞장인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17절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날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두려움과 공포 같은 것들이겠죠. 요한계시록 7장 1절 4절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모퉁이에선 내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다에나 땅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막는 모습과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러 올라와서 인을 치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람은요, 시원한 선풍기 바람이나 산들바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바람은 파괴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바람은 재난과 파괴를 가져오는 엄청난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람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강력한 환난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상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 마귀의 방해 작전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 마귀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지 못하도록 다양하고 교묘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이 강력한 환난, 재난, 심판의 바람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1절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강력한 영적 세력들의 복음 사역에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력들의 방해가 아무리 거세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주도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방해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막아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도 거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고 있을까요? 돈과 재산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와 즐거움과 쾌락을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쾌락주의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주의,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요.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주의로 인한 기성세대와 MZ세대와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차지하고 있고요. 인간의 자유와 자아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 교실에도 이러한 바람의 여파는 심각합니다. 한 반에 25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사회를 바라볼 때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마치 힘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힘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위로와 소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고 거대하게 느껴질지라도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도 거센 바람과 풍파를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회심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3절은 인치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치심은 소유와 보호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인치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는 미국 사람들이 주로 말을 타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남의 낙인이 찍힌 말을 훔쳤다가 잡히면 사형에 처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말, 또 사유재산에 대해서 법이 철저히 보호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어서 이어지는 5절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지파 모두 12,000명씩 인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외에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가 14만 4천 명뿐이니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라고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21만, 22만을 넘어섰다라고 자신의 집단의 영향력을 더욱더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일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문자적인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떨까요? 사실 구원받아야 할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기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택하신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에 제한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에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사람들과 구원에 대해서 경쟁하여서 쟁취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매우 제한적인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되는 이 12지파의 12와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되는 12사도의 숫자 12,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여기서 1000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1000을 곱했냐 하면 이스라엘이 전투하기 위해서 편제했던 군대 단위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숫자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영적 세력과 전투하여 승리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대표 사람과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영적 세력 전체, 즉 교회 성도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하여서 어떤 특정 집단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자 복음의 활동을 방해하는 강력한 바람들을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할 영적 군대, 또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데에 있어서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은 강력하고 거세 보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센 바람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 또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할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덕분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5, 17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주림, 목마름, 상함, 눈물이라는 단어는요, 인생의 고난과 힘겨움을 상징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겠죠. 이러한 것들은 해결하시고 채워주시고 닦아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사명, 복음을 위해 전투하는 사명을 모두 다 마친 후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평안, 참 만족을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6장 6절에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힘겨움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영적 전투를 끝까지 싸우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피투성이라도 믿음으로 살아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보다 강력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용기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전투하는 교회의 이 땅의 성도답게 세상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 성도와 교회의 사명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장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영적 세력들의 득세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정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영적 세력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전투하는 교회의 성도답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제2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지는 곳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과 믿음의 결단도 함께 드렸사오니 귀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기도응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눈물 흘리며 회복을 간구하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하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회복되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과 예배 후에 올려드릴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응답되는 이 새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